할렐루야, 우리 힘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조금 잔인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어떤 무기일까요? 최근 현대전에 와서는 미사일 같은, 폭탄과 같은 이런 무기,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상대할 수 있는 이런 대량 살상 무기들, 더 나가서 핵폭탄 같은 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무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겠죠.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그러한 대량으로 상대할 수 있는 무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활로 쏘아도 한 사람을 죽일까 말까 하는 그런 위력이죠. 잘 맞으면 바로 살상할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 발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칼로, 창으로 이렇게 전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대1로 싸우게 되거나 또 혼자서 여러 명을 죽인 것, 이 정도가 전쟁에서 승패를 가리게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예전의 고대 전쟁에서도 한꺼번에 많은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무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어떤 무기를 선택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7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구랴? 그 명성 이스라엘에서 드높다. 그의 장막이 살렘에 있고 그의 거처는 시온에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 주님의 영광 그 찬란함 사냥거리 풍부한 저 산들보다 더 큽니다. 마음이 담대한 자들도 그들이 가졌던 것 다 빼앗기고 영원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못 씁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이 살렘 그리고 시온,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장막 그리고 주님의 거처, 그것이 살렘이고 시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거처, 주님의 장막은 바로 살렘, 그러니까 시온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불화살을 꺾으시고 방패와 칼과 전쟁 무기를 꺾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들의 강력한 모든 무기들을 무력화시키셨다라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은요, 어떠한 사단마귀의 공격에서도 우리를 막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려 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죄에 노출되려 할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신 가운데 원수 마귀 사단은 녹아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 역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골리앗이 그에게 다가올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임재가 그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을 무력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은밀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무기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용감한 사람들, 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패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5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담대한 그들도 가졌던 것을 다 빼앗기고 잠을 자고, 영원한 잠을 잔,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용감한 군인들도 무덤에서 아무 힘도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기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아무리 용감한 자라더라도, 그러니까 용감한 자면 무기가 없어도 뭐 싸우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까지도 꺾으신다라는, 무력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잠을 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그 도움, 완전한 안전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강력하게 사모하고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의 사건을 기억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인데요. 이 히스기야에게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그러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모욕했던 아시리아를 하나님께서는 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18만 5천 명이 몰살되게 되었던 사건. 말이 조금 무섭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대량살상 무기가 등장한 것이죠. 막 서로 활을 당기고 칼을 찌르고 막 창을 던지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18만 5천 명이 다 몰살되게 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발휘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뿐더러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에 예수님이 주무셨고 폭풍우가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잠잠하라 하실 때에 이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게 되는 그런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더불어 필요한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주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병거를 탄 병사나 기마병이 모두 기절합니다. 하나님이 호령하실 때에, 한 번만 호령하실 때에 병거를 탄 병사, 기마병들이 모두 다 기절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기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갑자기 폭탄을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어딘가에서 막 화살이 막 날아오게 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싸워 이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바라실 때에 천하가 잠잠해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비바람을 내리면 그 비바람을 피하면 됩니다. 무기를 꺾으면 새로운 무기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원수를 패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서 우리 하나님은 싸워 이기시는 분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게 될 때 무기가 성령의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날의 그 날이 선 검보다도 더 날카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람의 속을 꿰뚫고 그리고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등장하는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기로서의 검이라면, 히브리서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검은 수술용 칼이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만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믿으셨고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에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지도 못하다면 왜 우리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무기가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말씀으로 모든 상황,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값진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떠나는 것은 강력한 무기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대량 살상 무기,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이것은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은혜로서 이 말을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무기로 단단히 무장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강하신데 말씀을 통해서 그 강함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말씀으로 무장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사단 마귀가 나에게 틈타지 않도록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로 내 삶의 구석구석을 채워주셔서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의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어떠한 공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사단의 정수리를 깨뜨리는, 내가 공격하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줄어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한 좋은 정책도 마련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